좋으신 주님의 은혜가 이 시간 우리 모두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묵상하실 말씀은 시편 51편의 말씀입니다. 다윗은 밧세바를 취하기 위해서 그의 남편이었던 우리아를 죽였고 밧세바를 자신의 아내로 삼고 죄를 감추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다윗의 입장에서 보면 씻을 수 없는 오점을 남겼고 아무리 생각해도 너무 수치스럽고 두려워서 시편 6편을 보면 밤마다 눈물로 지새웠다라고 고백합니다. 그렇게 그는 눈물샘이 마를 겨를도 없이 1년 동안을 힘들게 보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나단 선지자가 그를 찾아왔습니다. 선지자 나단이 그를 찾아와서 한 이야기를 해주는데 어떤 부자가 있었습니다. 그 부자는 자기 집에 많은 양과 소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에 반해서 그 옆집에는 가난한 한 사람이 살고 있었는데 그 가난한 사람 집에는 암양 새끼 단 한 마리뿐이었습니다. 그런데 주인이 그 어린 양을 얼마나 아꼈던지 그 새끼 양에게 자식에게 먹이는 것과 똑같은 것을 먹이며 함께 껴안고 잠을 잘 정도로, 그러니까 딸처럼 어렵게 여겼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그 부잣집에 손님 한 분이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그 부자는 손님을 대접하기 위해서 그렇게 많은 자신의 양과 소는 손도 대지 않고 옆집에 살고 있었던 한 가난한 사람의 양을 빼앗아 그것을 죽여서 손님을 대접했습니다. 나단이 여기까지 이야기를 했을 때 다윗은 불같이 화를 냈습니다. 아니, 세상에 그렇게 못된 인간이 어디 있는가? 당장 그를 죽여라 라고 명령합니다. 그때 나단 선지자가 했던 이야기가 바로 당신이 그 사람입니다 라고 하는 이야기였습니다. 나단 선지자의 말은 바로 다윗이 지었던 죄가 본인이 부자를 향해서 말했던 것처럼 죽을 만큼 심각한 죄였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다윗은 남의 죄에 대해서는 의분을 느끼고 정의를 운운하면서도 나단 선지자가 어떤 이야기를 들려주고 있는 동안 그 이야기가 바로 자신의 이야기라는 것은 전혀 깨닫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나단 선지자가 본인 얘기를 하고 있는데도 그 얘기를 들으면서 전혀 자신의 양심에 아무런 꺼리낌이나 찔림을 받지 않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의 이기심이 이렇게 극에 달하면 사실은 자기가 범하고 있는 죄에 대해 애통해야 하는 마음이 있다 할지라도 그건 그거 또다시 다른 사람에 대해서 정죄하고자 하는 그런 불같은 마음이 생기게 되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 인간의 본연의 모습이 아닐까라고 생각합니다. 나는 어떻습니까? 분명 자백해야 될 잘못이 있음에도 어떤 경로를 통해서 나 자신의 잘못이 드러나게 되면 오히려 여러분 그런 나에 대한 그런 잘못에 대해서 오히려 방어적이 되어서 오히려 분노하고 화를 내는 경향들이 우리에게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비판받아야 될 사람이 나임에도 불구하고 그건 그거고 오히려 다른 사람의 잘못을 발견하면 그 허물에 분노하며 비난하는 것이 바로 나의 모습은 아니었습니까? 다윗은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책망을 듣고 나서야 비로소 자신의 죄를 인정하고 거기에 뉘우치며 회개했습니다. 바로 오늘 본문인 시편 51편은 다윗의 이런 간절한 참회의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다윗은 1절, 2절에서 자신의 죄를 사해 주실 것을 간구하는 기도를 드리는데 하나님의 속성에 의지해서 죄사함을 간구합니다. 즉 다윗은 자신의 죄의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분은 오직 하나님이심을 고백하며 하나님이 인생을 비롯한 우주 만물의 주인 되심을 온전히 인정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주님 앞에 지은 자신의 죄가 어떠한 죄였는지를 밝히고 있습니다. 다윗은 자신의 죄를 세 가지 다른 단어로 사용하고 있는데 1절 하반절에서 2절까지의 말씀을 통해서 자신이 지은 죄를 히브리어로 페샤, 아온, 하타트라고 하는 세 단어를 찾아로 사용하면서 이야기를 합니다. 페샤는 하나님의 뜻에 반역하여 행동하는 것을 말합니다. 아우는 남에게 해악을 끼치는 행동을 나타내고
하타트는 올바른 길에서 벗어나 잘못된 곳으로 가는 행동을 말합니다. 결국 다윗은 자신이 짓고 있는 죄는 세상의 모든 죄를 다 포함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3절 이하에 자신은 죄의 영향력 아래 태어났고 또 그 영향력 가운데 살고 있는 연약한 존재임을 고백하며 자신이 지은 죄에 대해 하나님께서 어떻게 판결을 내리시든지 모든 잘못과 책임이 자신에게 있으므로 의로우신 하나님 앞에 어떤 불평도 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을 그는 고백하며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아주 중요한 교훈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다윗이 인정한 것처럼 우리 또한 수많은 죄를 짓고 살아가지만 우리가 망하지 않는 이유가 있다면 여러분 그것은 무엇이겠습니까? 그 이유가 우리에게 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것은 다윗이 고백하고 있는 것처럼 오로지 우리에게 임하고 있는 주님의 은혜에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됩니다. 어쩌면 우리는 이 사실을 너무 쉽게 생각하거나 너무 당연하게 받아들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가 얼마나 값진 은혜인지를 잘 인식하지 못할 때가 많다는 생각이 듭니다. 죄를 짓는 순간에 죄를 짓고 난 순간이라도 내가 망하지 않음이 오로지 하나님의 은혜 때문이라는 사실을 생각을 한다면 죄에 대한 우리의 태도와 우리의 모습은 여러분 달라지지 않을 수 없을 것입니다. 다윗은 7절부터 다시 하나님께 자신의 죄를 정결케 해달라고 새 마음과 견고한 영을 갖게 해달라고 구원의 기쁨을 회복시켜 달라고 주님께 간구합니다. 그리고 13절부터 다윗은 하나님 은혜로 새롭게 된다면 범죄한 자들에게 주의 도를 가르치며 하나님을 찬양하며 전파하는 삶을 살 것이며 하나님이 원하시는 상한 심령의 예배, 즉 겸손하고 올바른 예배를 드릴 것을 하나님께 약속드리고 있습니다. 바로 이것이 죄에 대해 우리가 바르게 회개한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회개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내 죄를 사함받는 것이 전부가 아닙니다. 진실한 회개는 근본적인 변화가 뒤따라와야 합니다. 회개란 내가 원하던 길에서 돌아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길을 순종하며 걸어가는 것이 바로 진정한 회개의 모습입니다. 회개란 나 중심적인 예배에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겸손한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회개란 똑같이 범죄한 자들에게 그것이 얼마나 어리석은 일이며 어떤 사람의 진정한 지혜의 삶인지를 가르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오늘 하루를 우리가 이렇게 이 아침을 시작하면서 죄에 대해 무감각해지고 있는 내 모습은 아닌지 한번 우리가 우리 자신을 돌아보았으면 좋겠습니다. 혹이라도 죄의 유혹 앞에 서게 될 때마다 나의 인생은 오로지 하나님의 은혜로 살고 있는 인생이며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내가 망하지 않고 있음을 자각함으로 죄의 유혹을 뿌리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울러 생각지 못한 죄악이 생각나거든 상한 심령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 우리의 모든 그 죄악들을 회개하며 이제는 우리가 걸어왔던 그 죄악의 길에서 완전히 돌아서 오직 하나님만을 순종하며 따르는 자로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하여 진정한 회개의 삶을 살아감으로 하나님 원하시는 길을 걸어가는 저 여러분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다윗이 고백한 것처럼 우리 역시 항상 죄가 내 앞에 있음을 고백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수많은 죄를 반복하며 짓고 살아가며 여전히 거대한 바위 같은 죄의 유혹 속에 살아가는 우리에게 하나님은 더 거대한 산이 되어 있음을 잊지 않게 주시옵소서. 그래서 죄의 유혹 속에도 끊임없이 우리에게 베푸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함으로 이기게 하시고 무지 중에 지은 죄가 있다면 깨닫게 해주셔서 회개함으로
완전히 돌아서 다시 하나님만 붙들고 사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